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781강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음이 오늘 제목인데요. 우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여기 모사라는 것은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성령을 받은 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러한 계시받는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시대는 믿습니다의 신앙에서 알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는 자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란 말이죠.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그러한 뜻은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대언자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보혜사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보혜사는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보낼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고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시게 되면 계시록 3장 6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3절에도 보시게 되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들어야 되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의료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타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보물을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헌금을 하고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에 또 등산이 보물이라 생각해서 그곳에 돈을 씁니다. 또한 낚시나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곳이 이제 보물이라 생각해가지고 그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그곳에 이제 많은 돈을 쓰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 이제 헌금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앞으로 이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모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반대편에 섰던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비진리에 섰던 자들을 가리켜서 뱀들이라고 했고 독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에 가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다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은 창세기 때 꼬였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그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거역했던 자들이 계시록에 가서 다시 출현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는 통달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고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믿습니다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다른 보혜사를 알게 된 여러분들은 꼭 또 다른 보혜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사람을 상징을 하고요. 나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의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리애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는 이 이름을 갖고 있다고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보물로 생각하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헌금을 많이 하고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이 보물이니까 등산 가는데 이제 돈을 많이 쓰고요. 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가 보물이기 때문에 낚시하는데 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보시게 되면 로마서 11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의 일에 협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편에 섰던 자들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뱀의 족속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한 뱀의 족속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비진리를 가졌던 자들인데 계시록에 가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다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계시록에 가서 다시 출현하는 이 비진리의 족속들 뱀의 족속들이 출현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81강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